함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요즘은 친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조차 사실 조심스러운 때이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메뉴를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덜어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육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껴있거나 또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패류나 해산물 이런 것들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탈이 난다 이러면서 그런 음식들을 못 먹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한두 사람씩 서로 다른 메뉴들을 못 먹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뉴를 정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거의 자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기게 되면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고, 다시는 내가 저렇게 식성 까다로운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초기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 중에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는 단순하게 식사 메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생겨난 겁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유대의 규례인 안식일과 또 특정한 절기 그 날들을 다른 날들보다 더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비교적으로 작은 무리에 속해 있던 작은 파벌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낙인 찍히는 표현이 생겨났는데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확신이 그 이전의 생활규칙, 다시 말해 율법주의적인 삶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예전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신앙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헬라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종이나 출신지 또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헬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믿는 방식에 따라 그 모양이 좀 다를 뿐 서로를 향해 비난을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든 먹지 못하는 사람이든 서로를 향해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한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을 존중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분별할 것이고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모든 의견들을 다 우리가 용납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이런 의문점에 대해 먼저는 그 문제의 본질이 사소한 것인지 아니면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먹는 문제는 과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소한 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을,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절제하며 결단하게 해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하든 그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작 신앙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내 죽내 다툴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반드시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의 나의 주장이 교회의 하나됨과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온전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목숨 걸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분별과 다툼의 문제는 초기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더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의견들과 또 파벌과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만 따지고 자기 주장을 쉽게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본질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의견이나 주장들은 주변적이고 사소한 것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저러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저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아직도 너무 지나갔네. 너무 도를 지나쳤네. 신앙의 경계를 넘어섰네. 라고 함부로 정죄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한서의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서로를 향해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굳건히 설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됨과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주장과 생각을 때로는 좀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나처럼 받으신 사람이구나 라고 먼저 믿음으로 인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나의 믿음이 선명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가정이
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석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나와 다른 지체를 보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나보다 못하다는 영적인 교만의 마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랬던 우리의 무지를 오늘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귀한 영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 나의 믿음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것은 나의 대부분의 주장들이 비본질적인 사소한 것들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주님 닮은 넓은 마음과 용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증의 상황이 엄중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또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시고 속히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며 생명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2분 동안 찬양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